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렸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기를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가운데 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사역이 진행됐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역자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이 순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순서를 보통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보통 이제 이 히브리식에서는 이스라엘은 중요한 사람 순서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인종적으로도 참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마나인 같은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마나인은 왕의 젖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족은 헤롯 왕가니까 헤롯 왕가는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왕족이었던 마나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도 속해 있고 거기엔 이방 사람도 속해 있고 또 저 아프리카 사람도 속해 있고 피부색도 봐도 이제 다양한 그런 또 사회적인 지위를 보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을 구별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차별한다든지 또 피부 색깔을 보고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하게 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3절 보면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금식할 상황. 이 금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금식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 사실 성장하는 교회였고 뭐 더더군다나 앞에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근으로 어려움 당할 때 선교 후원금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합도 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교회구나.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잘 기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뭐 문제가 있어서 금식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혹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시키기로 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교회는 그 일에 순종했고 두 사람을 놓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다는, 바나바는 목회자였고 바울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제 사울이 그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을 선교 수행원으로 두어서 이제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루아 알미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바보라는 그런 도시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거짓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자 해서 사울과 그 바나바를 이렇게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술사였던 그 엘루마가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를 주목하여서 보면서 성령께서 너 언제까지 성령의 일을 가로막겠느냐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지요. 너가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했고 그 심판 선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독이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가르침을 신기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평안했고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또 문제가 없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게 되고 결국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방 선교 계획의 전초 기지가 됐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다라는 것,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사실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깨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